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밀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를 통해 오늘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 가정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관계를 돈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역할에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 영혼에 평강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 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부분들이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들, 나쁜 세포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육에 안정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사랑하는 환우들,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의 감사의 시간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찬송하며 힘차게 한날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아름다운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놀라운 나아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삶의 터전들이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말씀에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는 역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우정도 생기게 하시고 평생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대한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군 복무할 때에 씩씩하게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잘 감당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고 또 사회 속에서 힘차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준비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집중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희망 넘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정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학업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감사가 있게 하소서, 위로가 있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열매 주신 것 감사하며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든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각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물건을 나누는 것, 공사, 또 투자하고 투자받는 것,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 또 직장 생활에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며 나아지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터 속에 열매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 출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저희 대한민국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여생이 의미와 보람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른 세대들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후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평안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후배들에게 늘 귀감이 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어른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풍성한 어른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더 뿌리가 깊게 내려진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계심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둠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성전을 청소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수리했다. 깨끗하게 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했다.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췄다. 사람들을 세웠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했다. 이것이 성전을 청소했다입니다. 참 의아합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세운 곳인데 오랫동안 그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성전이 오랫동안 쓰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역대하 30장의 평행 본문이 열왕기서입니다. 평행 본문이란 같은 시대에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그래서 평행 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데 해석이 조금 다르고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하가 열왕기 상하와 평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0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사람과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매우 간단한 편지 내용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편지 수신자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지간인데 두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자주 같이 등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다윗과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주도가 되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0개 지파 중에서 대표가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말할 때는 다윗의 왕국이다, 다윗의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민족이다 그렇게 자주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먼저 앞에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름이. 근데 다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이 명칭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의하면 솔로몬 이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 유다와 완전히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 약 200년 동안에 서로 교류도 안 하고요. 특히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방문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1년에 몇 번씩 방문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데 방문하지 않습니다. 방문 금지 명령을 내린 거죠. 당연히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오순절도 지키지 않고 초막절도 지키지 않고 전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공식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초청하면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반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 되자라는 이 영적인 사슬을 풀어 헤치는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사슬을 풀어 헤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편지 내용이 너무 투명합니다. 히스기야는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명쾌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거기 간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야, 우리 잔치하자. 내가 너 초청할게.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 놓고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장수도 죽이고 지도자도 죽이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파고들어서 군사들이 그쪽 나라 쳐들어가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잔치, 화해를 빌미로 해서 전쟁, 갈등, 반목 그리고 복수가 계속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주 투명하게 북쪽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모든 백성들을 다 초청하면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 유월절을 기쁨으로 같이 지키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편지 내용이 매우 영적입니다. 히스기야의 편지에는 군사, 경제, 정치 이런 이야기 배경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거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편지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영적인 권면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내용은 여호와를 위하여 요 한 구절이지만 실제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편지에는 매우 긍정적인 감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조직도 환경도 다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감사한 내용, 밝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오늘 편지 내용에는요, 어두운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어두운 일이 많았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우리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지는 편지, 초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우리 초대장의 역할을,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을 품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보내지는 편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편지로서 세상을 나가야 할까? 내 안에 들어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우리 세상의 투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투명해야 합니다. 앞뒤가 같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한 걸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말하고, 이건 이중적인 겁니다.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지하게, 사랑으로, 투명하게 사람들한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지, 명쾌한 사람이지, 투명한 사람이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인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똑같이 돈 벌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좋은 시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여흥의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데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긍정적인 편지가 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감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곳에 갈 때마다 늘 밝아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환해야 합니다. 나를 만났는데 상대방이 우울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늘 어둡고, 어떤 곳을 갔는데 그냥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모습 말고 환하게, 밝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또 맡겨진 자리에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아주 복된 편지를 보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이 대변인으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절이 전해지라고, 은혜의 사랑이 마음껏 펼쳐지라고 우리를 오늘도 세상의 편지로 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수님의 편지 되어서 세상 속에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펴보는 사람마다 너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절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밝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모임과 역할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